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적으로요. 545페이지. 54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집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떻습니까? 날씨가요. 가물어서 난리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비가 안 와서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서 곡식들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라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잠시만 내리지 않아도요, 곡식을 키우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그 땅이 쪽쪽 갈라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 중에 살아남는 것이 있을까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다 가뭄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릿 시냇가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비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까마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까마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시네 가도요. 이제 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릿 시냇가로.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그곳에 보내니까 그곳에 거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부를 만나요. 가난한 가부를 만납니다. 이 가부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 사르밧에 가난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요만큼이잖아요. 여기 한 움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그녀를 통해서 떡을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또 그녀에게도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섬기라고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가난한 가부를 만났고 그녀에게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물을 가져오는. 내가 지금 목마르다 이거야. 목이 탄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물 한 대접 갖다가 나한테 가져와라. 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 가는데 뒷꼭지에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물도 가지고 오면서 뭐예요? 네가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에 사르밧 가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것을 먹고 내가 아들과 죽이려고 한다. 이 마지막 것을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부에게 떡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그의 식구가 먹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황당한 사건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라우면서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먼저 제가 제시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김재환 지사님, 하나님 능력 많으시죠? 아멘. 저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의 별들, 궁창 다 하나님께 나누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까마귀와 가부의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기진에서 쓰러져 깊이 잠들 때에 왜 직접 말씀으로 떡과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까마귀로 떡과 물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시돈에 있는 사르밧 땅으로 가게 하셔서 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그 가난한 과부의 것을 취해서 네가 그걸 먹으라.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니 사르밧에 부자가 없어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환영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이 기록할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근 앞에 사르밧 과부는 약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시려고 사실? 사르밧 과부를요. 맞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려고 엘리야를 글로 가라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 시절 보내신 나사렛에 가서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어요. 영의 눈으로 안 봤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저 예수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제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 알아. 저 아버지가 목숨 누구예요? 아버지가 요셉.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근데 저게 어떻게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와갖고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거한테는 저것도 아버지 밑에서 목수신을 하는 그런 놈 아니었냐? 근데 우리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돼? 깔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주님을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자라실 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만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르밧 과부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 앞에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과부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도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도 다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기근을 만나 병이 들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서 물질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이삭도 야곱도 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기근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김난영 사모하고. 왜냐하면 이게 결혼식에 손님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수중에 간들간들해, 돈이 간들간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우리는요, 딱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주님을 먼저 신뢰했어요. 분명히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자 이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처럼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만큼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비용도 들어요. 우리 모아놓은 돈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 믿고 시작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 이상 드는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요. 아이들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아주머니까지 다 하면요 한 2만 명 가량 된대. 그러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자, 12강주리 어디로 갔을까요? 응? 이준경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2강주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자들이? 네. 이 얘기가요, 성경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소년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주님이 예사뿐이 아니세요. 오병이의 기적의 원동력은 누구였습니까?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소년을 따로 다 보내고 부르신 거예요. 얘들아, 12리 강주리 남은 거 이 소년에게 싸줘라.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서 그 부모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눠 먹게 해라. 외경에 보면요, 이 사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요, 아이를 불러서 12강주리를 보내는 거예요. 들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들을 때 주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야를 먹을 것을 만들어 섬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먼저 누구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과부를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응?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확실하게 아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직접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엘리야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쓰고 또 써도 가루와 기름이 또 생기고 또 생긴 거예요. 신기했을 것 같아요. 붓고 써도 계속 생기는 거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밀가루를 퍼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육신의 감정과 환경의 압박을 이겨야 합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날 때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무엇을 하려고 주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공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이야. 이 장면만 보면 불순종이야.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재차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과부의 필요를 기근이 계속되는 내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3년 6개월 동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오늘 말씀 16절 다 같이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요 이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요 헌금 설교로 인해서 고민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성도들이 힘들게 여길까 봐 헌금 설교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권사님 아시죠? 제가 헌금 설교는 웬만하면 안 해. 우리 성도들 형편을 아니까. 그렇지만 또 성도들 중에 힘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 네? 감사해요. 어쨌든 헌금 설교를 해서
제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라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너 봐라, 내 종 엘리야는 몰라서 그렇겠느냐, 이 가부가 불쌍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도 없어. 마지막 남은 거야.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입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불쌍한 사람한테 왜 내가 너를 보냈는 줄 아느냐? 보냈는 줄 아느냐? 그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가서, 싫지만은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말을 해라. 담대하게 말을 하라 이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먼저 떠와라 이거예요. 물 떠와라.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 목 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는 뒷꼭져야 되고 또 뭐라 그래요? 떡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돌아보면서 가부가 말을 했겠어요. 나는 지금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지금 요 마지막 거 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으려고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가슴 아프지만. 왜? 그 가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부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 가슴을 쳤어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성도들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축복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했어요. 장본인 나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맨날 성도들 못 산다고 뭐라 그러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물질 축복받아야 된다. 김정일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성도님 한 번한테 그랬대요. 사업을 하면서 11조도 안 하더래. 그래서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다가 말을 했대, 불러다가. 왜 당신은 사업하면서 11조를 안 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워도 당신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번 주에 밀린 11조 있으면 11조 하세요. 그래야 당신 사업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아멘 하더래요. 그리고요, 그 주에 11조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하냐 넘어가면 되더니 빚냈죠. 빚내서라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못한 11조를 갖다.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하신대요, 지금요.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말을 한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대. 아닙니다. 당신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손붙잡고 막 울었대요. 지금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많이 드리는 축복받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맨날 가난하다고 뭐라 그럴 것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어라 이거예요. 끊자 이거예요. 가난의 고리를.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은 다 드리세요. 그래서 축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게 내가 할 말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상황까지 갈 때가 있어.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어찌되었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피로도 채워주셨고 사르밧 과부의 피로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은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축복의 마중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피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마중물을 부어라.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마중물이 뭐죠? 마중물이 뭐예요? 투더 펌프를 갖다 펌프질을 할 때 물 한 바가지 붓는 거잖아요. 자, 물을 안 부으면 한 바가지 마지막 마중물을 안 부으면 펌프가 다시 물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꼭 옛날에는요, 수도가에 내가 물을 떠가고 물 한 바가지를 꼭 놨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사람이 바통을 이어서 물을 가져가고 싶을 때 그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올라와. 그러면 또 나도 어떻게 해요? 마중물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응? 이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마중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마중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피로를 채우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섬긴 마지막 마지막 기름은요, 축복의 마중물이었어요. 그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수도가 나오기 전에는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지하에 파이프를 박아놓고 지상에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던 물들이 파이프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펌프에 붓는 그 물 한 바가지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을 붓는 것은 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 그 마지막 물을 갖다가 그렇게 보면 안 돼. 소비하면 안 돼 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바가지의 물을 붓지만 그 한 바가지의 물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중물의 원리를 신고 거두는 법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난 후에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봄에 막 우리 김남영 사모가 밭에다가 뭘 심길래 뭘 그렇게 심느냐 막 사먹도 나는 그랬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먹자 그냥 하지 마 심지 마. 그냥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요 밭에 다 잘 됐어. 채소가 잘 돼갖고요 상추를 원 없이 먹고 있습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요새는 맨날 호박전을 해줘. 얼마나 좋으냐. 좋은데 가서 자꾸 먹으니까 먹기 싫더라고. 응? 계속 호박을 따다가 하루에 막 2개, 3개씩 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걸로 했는데 응? 호박전이 얼마나 사실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그러더라고. 여보, 내일은 3개 딸 거 있어. 응, 그래? 잘 됐네? 그러고 속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걸 그랬나? 응? 또 호박전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라 여지없이 여보, 오늘 식사는 호박전이에요. 저녁에. 그래, 먹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심으니까, 씨를 심고 가꾸니까 이 여름에 지금 한 밭에 가보세요. 먹을 거 천지요. 근데 나만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성들도 좋아해야 돼. 오늘도 아마 거기 밭에서 꽤 나오는 게 있죠? 호박볶음이 있다는 거예요. 호박볶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심으세요.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도 과부세요. 과부. 내가 알아.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의 종을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저는 늘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풍분히 돈을 모아서요. 주의 종 양복을 사줘. 네? 어떨 때는 셔츠를 사와. 아이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뭐라 그래. 때로는요, 이분이요, 사모님 옷도 사와. 그리고 주의 종 대접하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나는 그분이 선지자의 복을 반드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니까요, 실제로 신비한 방법으로 그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마치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 같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하나씩 들어주시는 걸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교인들의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성도들을 해서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빈손을 보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만 갚아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응? 목사님이 가난해서 그지라서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돌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복을 가지고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 여러 날이 며칠인가를 한번
원어를 찾아봐서 원어를 연구를 했어. 여기서 여러 날이란 우리 뜻으로 보면 며칠간으로 보이지만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민이라고 합니다. 여러 날을 야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오랜 기간을 말합니다. 며칠이 아니에요. 야민으로 돼 있어요. 야민. 히브리어로 야민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식구. 자, 식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집안이라는 뜻,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는요, 식구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말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뿐만 아니라 사르밧과 관계된 친척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르밧 가부의 그 행위 때문에 사르밧 가부 집도 3년 6개월 동안 풍성히 채워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집안 사람들,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일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눈 겁니다.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먹여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환영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을 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